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의 권능 아래, 주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심의 역사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섬김과 사역과 말씀 가운데 그런 귀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큰 은혜 서로 간에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예배는 제가 참여만 하다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까요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거의 뜬 눈으로 지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영어 설교 제목은 제가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교회 온 이후로 행복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역,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삶이 흘러갈수록 행복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생각을 한 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운을 의미하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의미하는 새잎 클로버를 무가치하게 밟으며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여 올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을 찾는 이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이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사람은 행복한 존재였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요 행복 속에 있었던 존재예요. 이 얘기는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서 행복까지도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가보고 싶으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였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명나무도 먹기를 원하고요 그곳에 거닐면서 모든 동물들도 사람을 해치지 않고 함께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며 교통하는 그러한 자리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처음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 멋있습니다.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처음에 갔을 때 한 10분간 저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창조과학 투어를 하면서 그 그랜드 캐년이 생성되게 된 정말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은 심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땅에 이제 물을 다 빼면서 그 심판을 종료하신 이후에 미국 땅 중부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호수로. 근데 홍수 때 쌓여진 그 지층이 약하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이 물이 한 번에 터져 나가 바다로 가면서 그 그랜드 캐년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는 완전 반대의 이야기인데요 그게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심판의 흔적이 장관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심판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그것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처럼 행복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행복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삶의 의미,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에 어느 순간 그 행복은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토레이 목사가 친구 집에 들리게 됐습니다. 여행 중에 들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반갑게 친구와 교제하다가 그 친구분이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가정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가족들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살림을 도와주는 그 자매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아주머님이. 그래서 친구분이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했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1분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셨어요.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선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밤이 되어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나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이혼한 여자고 가정부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다음날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 여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2분만 기도하십시오. 처음 1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밤 그 여인은 다시 한번 그 선물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참다운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시죠? 그래요.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작게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계세요.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의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늘 첫 번째로 내십니다. 자녀의 건강, 앞길, 결혼, 공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녀들에 관한 것들을 나누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본인에 관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늙었는데요, 그냥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행복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 신방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요,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겠지라고 하면서 더 많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가끔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실 때 이제 가끔 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가 두 분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눈을 피하십니다.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0년 사시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근데 이 대답에 네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똑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어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식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은 되는데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부부 사이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것들이 끊어지는 게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다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네 그래요. 저희도 가끔 다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졸다가 지금 깨가지고 얘기를 듣고 목사님 가정 맨날 싸운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제가 다투긴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가끔씩 그렇게 의견 충돌을 나고 대화가 조금 커지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는 줄어들더라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런가 봐요. 서로 간에 부부가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모습, 다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바탕이 된 부부의 삶의 한 부분이죠. 그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늘 웃잖아요. 제가 안 웃으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에게 말을 못 걸 만큼 힘든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무표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아마 혼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되게 크고 말이 좀 이렇게 투박해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조언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내는 되게 상처를 받아요. 잔소리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데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저는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도 안 때리고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맞춰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 다툼들이 잦아들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 가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가정 안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에 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아시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록해 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믿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그것과 연관되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6계명이 뭔지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혹시나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가슴에 한 부분이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르게 살아가서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 그것 또한 효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볼게요.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 우리 나왔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제가 이 말씀 시편 127편 128편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128편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따뜻하고 평안해지는 말씀입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부부간에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님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2012년도 6월 달에 돌아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계속 말하고 살았죠. 우리말은 거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 친구에게는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빠 선생님과 맛있는 거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조사가 다 가예요. 아빠 대창가가 나랑 놀아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제대로 배워서 이제 말을 제대로 해요. 근데 그 시간을 붙들어 놓고 싶을 만큼 귀여웠어요. 얼마 전에는 명절이 되어서 저희 그 부모님 댁에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콩나물국을 끓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둘째에게, 세연아 콩나물 많이 먹으면 키 커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연이가 뭐라고 했냐면 정색을 하면서, 할머니 제가 콩나물보다 더 큰데요? 네,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웃긴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보제를 갖고 왔어요. 제가 이게 부항 뜨는 거예요. 곰으로 생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하면 부항이 떠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놀다가 우리 둘째가 발바닥에다 이거를 두 양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워가지고 팔을 뻗고 쉬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엄마 아이언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나가는 거를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참 귀엽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의 이야기도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추억들이 많으시죠? 저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잖아요. 근데 참 귀한 것은 그 시간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리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 밤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아이들 자는 데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이렇게 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들 둘이잖아요. 비록 딸이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딸이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행복이 가정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쾌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정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애교도 부리고 사랑도 나누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없어요. 집안에서는 냉전 그 자체예요. 그냥 몸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만 그 모습이 나타나요. 아버지들은 가정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밖에 가서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며 사랑을 나눠요. 우리 바울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참 많이 그래요.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요즘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속에서 그 행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원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아내에게 그래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 그리고 내가 집에 왔을 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어머니는 바로 그렇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에 그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일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불려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락지자니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경스럽고 즐기며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교회의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바꿔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배기 싫은 사람과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그 사람과 잘 어울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노력하며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들, 하기 힘든 일들, 내 적성과 맞지 않는 일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그것들의 핑계가 다 사라지고 참 기쁘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그 일들을 더 성과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매일매일 마음속에 갈등하며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그 비결, 저는 바울교회 와서 좀 특별하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원 목사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실 때는 말 못하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왜 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원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목사님 차를 이렇게 타고 다녀요. 짧은 거리에 이제 전주 지역을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목사님과 서울을 동행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감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거리 가다 보면 목사님께서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뒤룩치기에서 주무시다가 뭐 차가 이게 급정거를 하거나 이렇게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깨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무시다가 깼는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그냥 순간순간 입술로 말씀하시는 게 감사해요. 주무시다가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게 사시니까 이 사역이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보다 좀 키도 작으시고 왜소하시잖아요. 제가 좀 등치가 커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면 무대가 가득 차요. 정말 그 강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전 여기 서면 어깨를 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함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결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입술로 뱉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시간이 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를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늘 하시는 일 가운데 늘 행복하실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고 행복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예배를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를 알게 됐어요. 학생이었는데요. 참 예쁘게 생긴 교회를 관리하시는 관리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저랑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대답은 잘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면 안 와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뭐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게 되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신기해요. 어떻게 예배 끝나는 시간을 딱 맞추는지. 제 설교가 되게 고무줄이었어요. 그때 짧게 할 때는 25분, 길게 할 때는 1시간씩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도 한 명이 안 졸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무섭게 했기 때문에 안 졸았어요. 근데 맞춰서 오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을 만큼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는 안 나와요. 너는 예배를 좀 나와야 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10시인가요? 11시인가요? 제가 시간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오전에 1시간씩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와 함께 부흥회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근데 의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항상 뒷자리에 앉았겠죠.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따라 강단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팍 내려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갔다가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놀랐는지 제가 이제 그 친구 야 어떻게 네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죠.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불러 제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함께 못 됐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자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집중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요. 예배를 통해 죄가 씻어지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예배를 통해 열정이 살아나며, 예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네팔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되게 깊고 도로가 잘 안 돼 있어서 오지에 가려면은 걸어서 가신대요. 목사님도 거의 한 5일 길을 걸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오지 마을을 찾으면 그 마을에는 몇 가정이 안 살아요. 근데 이 목사님 오신다는 그 약속의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틀, 3일 길, 4일 길을 걸어서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처럼 25분, 30분을 하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하세요. 충만하게 말씀을 준비해 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내려고 하면 성도들이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왜 벌써 끝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더 해달라고, 있는 동안에 말씀 계속 듣고 가게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갈 때마다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집회가 끝나면 또 2, 3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다음에 언제 올지 약속의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복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일주일간 말씀 들으러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고작 하루.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행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참 편하게 오잖아요. 그죠? 전 대명같이 맨션 살아요. 오늘 아침에 걸어 내려올 때 5분 걸리더라고요.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은 모두 기다려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주일이 다가올수록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아니요, 그보다 더한 그 설레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토요일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내일이면 주님을 만나잖아. 두근두근 하면서.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주일 아침에 눈이 떠지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마음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꽃단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랑 세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이전 세대이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이승환 씨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고요. 좀 무뚝뚝하게 가사를 한번 불러볼게요. 리듬이 참 좋은데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집에서는 한번 연습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헝클어진 머리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소개로 만난 새침한 그 아이, 그 애와 약속했는데 그대가 직접 써준 전화번호, 야릇한 그 느낌처럼 들뜨는 마음 진정시킬수록 이상한 웃음만 나네. 밉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거리는 온통 그대 향기니 정말 그대를 사랑하게 된 건가. 조금 떨렸던 마음은 반기는 그대 웃음에 날아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노래예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남자의 그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는데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는 주님 품에 안기듯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해요. 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보다 더한 설레임으로 나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이 마음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 되셔서 다스리심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줄 우리에 허락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모든 일이 행복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참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삶에 역사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이 더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